빌립보서 1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장 7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한 번에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볼 때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은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인데 즉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됐다는 거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복음으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인도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즉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재림의 날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건 바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즉 허물이 없는 상태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상태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 의의 열매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겠죠. 즉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절제와 온유와 그런 9가지 그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되고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지처럼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자, 가지가 스스로 막 가지 따로 있는데 막 열매가 맺는 그런 나무는 없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왕성한 땅의 어떤 그 에너지 분을 다 흡수하여 그 뿌리가 흡수하여 그 나무를 타고 가지에게 공급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성한 그 토양에 그 왕성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우리가 여러 성령의 열매들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오늘 하루 순간순간적인 그런 의의 열매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예수님의 의지,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나는 너희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 마음은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저희 동역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미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있대요. 이제 홀로 미국에서 그 부부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은 별로 없는 데로 일부러 동네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밥 한 번 먹자는 거의 인사잖아요. 밥 한 번 먹자 하고 진짜 언제 먹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군요. 그래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미국 사람은 안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 밥 한 번 먹자가 뭐냐면,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초대할게.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인사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한 10대 사람이 다 한번 초대할게. 근데 이 사람은 한번 초대할게 안 하면 당연히 초대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초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러더니 저한테도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한 번 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그 형제는 이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한 것은, 말의 완성은 행함이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물이 있어라는 물이 있었고, 태양이 있어라는 태양이 있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건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감정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그 진심이 반드시 어때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으로, 그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교회가 구원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너희를 사랑하되, 이런 태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즉 마음 전심으로 다해서 너희를 사랑했고, 또 나를 희생하면서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은 뭘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제목이 뭘까요? 너 좀 편안해라, 너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였습니까?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 제목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이죠.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요, 우리를 향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요, 지금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자기의 목숨을 죽인 이유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루가 다르게 한순간이 다르게 점점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더 넓게 깊게 더 높게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선 때로는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부하게 하실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만 한다면 그게 어떤 일이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너희의 지혜와 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지고 진실하여서 허물 없어지는 거예요. 금 원석을 갖다 놓고 강한 불로 태우면 태울수록 그 불이 더 강하고 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쬐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점점 알게 되어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부모님에게 떼쓰는 것은 거의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은 뭐 안 사달랬다고 울고불고 날린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분별이 없었어요. 뭐가 진짜 성숙한 건지 어떤 것이 진짜 이 부모를 위한 건지를 전혀 모르고 떼를 썼다고요. 근데 요즘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떼를 쓰는 게 있어요. 아버지 모시고 좀 오라고. 와서 어디 좀 가자고. 여기 근처에 온천도 있으니까 아버지 다리가 나오면 그럼 오시라고. 누구를 위한 때죠 이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위한 그 매달음이 있다고요. 이게 뭐야? 컸다는 거죠.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런 분별력이 있는 지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도하길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자라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다는 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어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과 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걸까요? 그냥 성령님이 마음을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그냥 막 뭔가 알 수 없는 그 막 뜨거움으로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각을 사용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되 구체적인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6절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는지.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나를 증거할 거라고 했죠. 주님께서 내가 가르쳐 말한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신다고 했죠. 그 중심, 핵심이 바로 십자가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묵상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착한 일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더 크게, 더 깊게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의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나타나게 하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십자가의 불 들고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음을 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저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내달리며 살아야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